무엇이든 맡기기 전까지는 다 뭐해 보인다고요? 아멘. 예, 무엇이든 맡기기 전까지는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여름입니다. 지금 여름이죠? 여름 아닙니까? 예, 여름이에요. 여름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거, 팥빙수가 생각나지. 역시 먹을 거 좋아하는 애들은 팥빙수가 생각날 것이고, 또 뭐가 생각날까요? 바닷가, 예, 계곡, 뭐 워터파크 막 생각날 거예요. 목사님은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을 뻔했던 기억. 예.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고향 여수다 보니까 바닷가가 여수 있잖아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그 바닷가에서 목사님 수영이 아닌 헤엄을 배웠어요. 헤엄. 예. 저희 삼촌이 그 수영을 진짜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삼촌에게 제가, 삼촌 저도 수영이 하고 싶어요. 삼촌이 너무 쉬워, 일로 와, 그러더라고요. 저를 데려갔어요. 아무렇지 않게 데려가가지고 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가지고 물에다가 휙 던져놓는 거예요. 물에 빠졌죠, 제가. 그래서 으악, 삼촌! 막 이랬어요.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삼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힘을 빼! 아니, 말이 쉽지 힘이 빠습니까? 삼촌!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도와줘, 나를. 그래서 내가 거의 죽으려고 그러면 딱 건져갖고 와가지고 와가 하는 말이, 요새 봐, 힘을 빼. 힘 빼면 돼. 힘 빼면 수영할 수 있어. 그래서 저를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까 배운 김에 지금 배워야 된다고. 너 방금 죽을 뻔했지? 네. 그러면 힘을 빼면 돼. 또 잡아갖고 저를 훅 던져놓는 거예요. 또 변함없이 삼촌! 이랬어요. 제가 물을 엄청 많이 먹고 죽을 뻔하다가 삼촌의 말대로 힘을 빼봤어요. 일부러 힘을 뺀 게 아닙니다. 죽을 뻔하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발버둥 훔치다가 힘을 빼고 나니까 몸이 붕 뜨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헤엄을 해봤어요. 헤엄. 네, 그래서 목사님이 바닷가 가면 헤엄을 참 잘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수영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수영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아이들은 어디 가냐면 수영장을 가더라고요. 우리 스님들도 수영장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수영장 가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영복을 입는 게 힘들어요. 수영복을 입는 게 힘들어. 아니, 내가 가가지고 바닷가에서는 그냥 아무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수영장 가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 1단계 성공이에요, 여러분. 1단계 성공. 수영복 입는 게 너무 힘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강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영 강사들이 몸에 힘을 빼라고, 힘을 빼라,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 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수영 강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힘을 빼라고. 근데 몸에 힘이 빠져, 안 빠져. 이 몸이, 배도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몸이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몸에, 그 물에 내 몸을 딱 맡기면 몸이 뜰까 안 뜰까? 떠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내 몸을 물에 딱 맡기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딱 맡겨버리면 내 몸이 저절로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 여러분 이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맡기지 않을 때는 정말 내가 몸이 뜬다는 게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몸을 물에 딱 맡기는 순간 내 몸이 뜨는 것처럼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며 나아갈 때 그게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나아만이요,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5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큰 용산이다. 나병 환자였더라. 아멘. 그는 큰 용사이나, 그는 누구였다고요? 나병 환자였다. 그런데 앞에 보면요, 아랍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는 크고 존귀한 자고 아랍을 구원한, 한마디로 국방부 장관이었고, 굉장히 나라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한마디로 우리나라 표현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였더라 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가 아랍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큰 용사였다, 존귀한 자였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이는 그런 자였지만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걸 성경은. 자, 여러분, 나병 환자, 나병이 뭔지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얼굴 어때요? 나병이, 나균이란 것이 우리 몸에 침투해가지고 얼굴에 녹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병, 다른 말로 한센병이라고. 한센병. 자, 다음 사진. 손 보세요. 손이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손이 잘린 거예요. 잘린 거. 저걸 자르지 않으면 계속 녹아가니까. 또 다음 사진.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존귀한 자였고 그 군대 장관이었고 굉장한 연을 끼치는 자였지만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안 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아갔지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는 결국 나병 환자였고요. 그 많은 것들이 사실 자기 눈에는 차지도 않았던, 그리고 어떻게든 그 나병을 고치고 싶었을까 안 고치고 싶었을까? 고치고 싶었지. 어떻게든 그 나병을 고치고 싶었을 겁니다. 나병이란다. 나아만의 인생의 찬양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나만 진다면, 웃은 사람들은 뭔가 지금 이 걔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다? 나아만. 웃자고 한 말인데 못 웃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자, 이 나아만의 소원은요, 어떻게든 이 나병을 고치고 싶은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공부를 진짜 잘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돈이 많아요. 그런데 내 몸 병 들었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필요할까?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은 어떻게든 병을 고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온갖 병원 다 찾아다니겠죠. 여기가 용한다더라, 여기가 용한, 저기 한국 무슨 병원 가면, 서울 무슨 병원 가면 잘한다더라, 뭐 아산병원 잘한다더라, 무슨 병원 잘한다더라 해서 막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용하다는 소리, 용한 한의원이 있대. 그러면 한의원 가가지고 막 찾아봤을 겁니다. 민간요법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 엄청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걸 다 해봐도 나만의 이 나병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복음. 자, 5장 2절 말씀, 3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그가 그 나병을, 아멘,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았는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 말 듣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귀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눈 뜨세요. 눈 떠.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여러분에게 무슨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에게 목사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목사님 여러분을 도와줄 뿐이지,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목사님 예배하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눈 뜨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습니까?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야 대박! 그것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나아만은 엄청나게 그 병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걸림돌. 아랍이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떤 국가냐면 서로 상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 적대국이에요. 싸우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들은 건 뭐야?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를 만나면 병을 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적국이어도 어떻게 가고 싶은 마음이 울떡울떡 올라가겠지. 어떻게든 가야겠다. 왜? 내가 고침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디 나라 가면, 북한 가면 살 수 있대. 근데 어떨까? 북한 넘어가려고 그래, 안 넘어가려고 그래? 뭐 여러분 나이 때 안 넘어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랍 왕에게 말해요. 내가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가가지고 내 병을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랍 왕이 손수 편지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전해줘요. 이게 사실 이 5장 3절에서 7절 이후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좀 중간 넘어뛰고
넘어뛰고 오늘 또 본문으로 가면,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 여러분, 어린 소녀의 믿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 소녀는 지금 뭡니까? 종이에요. 나아만이 종입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죽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력 앞에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말 안 해도 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돼. 내가 혹시 말을 했어.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나을 수 있어요. 말했지만 만약 병을 못 고쳤다 생각해봐. 어땠을까? 그러면 그 소녀는 바로 끽이야 끽. 너희 끽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소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말하잖아. 이게 바로 전적 위탁한 믿음인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믿었던 건 누구야? 바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은 소녀는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에 힘을 빼고 전적으로 누구께 맡기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여린 소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어린 소녀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 어린 소녀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떨림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 사실 성경을 쭉 보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 나아만이 어딜 갑니까? 이스라엘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엉뚱한 처방을 합니다. 자, 엉뚱한 처방. 자,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분명히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누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누가? 나아만이.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 집에 딱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말해가 종을 시켜가지고, 야, 가가지고 저 요단강 7번 씻고 가라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았다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짜증나겠죠. 사실은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그냥 아람 나라의 평민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인데, 그런 내가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야? 그 종을 보내가지고, 야,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와 이렇게 말했어요. 씻고 가라 그래.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때 말로 엄청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좀 화면 좀 크게 줘.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 될 겁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됐어. 내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왔어? 북한에서 갑자기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한국 가면 손윤생 목사를 만나면 내 병이 낫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민성이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때 커가지고, 민성아 어딨냐? 저기 있네. 커가지고 우리 교회 다녔어. 그런데 김여정이 찾아왔어요. 민성이를 만났어. 아니 혹시 이 교회에 손윤생 목사님 있다는데 그 목사님 만나면 날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나 지금 몸이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민성이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니 북한에서 김여정 씨가 찾아왔어요. 근데 목사님 만나고 싶대요. 그래? 그냥 네가 그 영상 가가지고 7번 씻고 가라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민성이 가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가가지고, 김여정 씨, 저희 목사님 바쁘시니까 저기 영상관 가가지고 몸 7번 씻고 가라고. 안녕히 계세요. 와버렸어. 그때 김여정의 마음 어땠을까? 어이가 없겠지. 완전 열받지 않았을까요? 뭐야 지금 내가 북한에서 지금 선수위까지 왔는데, 내가 목포 시골까지 왔는데 고작 만난다기 내가 하는 말이 뭐야? 영상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어이가 없네. 이 나아만 장군이 열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아만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열받지. 그래 안 그래? 개무시 당한 거잖아 사실은.
내가 진짜 나는 아랍이란 나라에서 굉장히 칭송받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와가지고 보니까 나를 완전 개무시해버리네? 완전 짜증나겠죠? 그 말이 5장 11절 나왔어요. 5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가지고, 나만 생각이요. 나만은 분명히 있어요. 그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가 나에게 흔들어가지고 뭐 해야 된다? 안수해야 된다. 최소 나는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 반대되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나만이 어떻습니까? 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가 요단강을 들고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이라면 굉장히 우리가 막 화려한 강 같지만 흙탕물 있는 강이에요. 흙탕물. 자, 사진. 이런 강이, 이런 강. 자, 다음 사진. 자, 이런 강. 그러니까 흙탕물. 지금 우리 영산천 보니까 올 때 보세요. 아침에 새벽에 올 때 보니까 영산천에 지금 물이 가득하더라고요. 여기 옆에 천에 가득한데 딱 이런 물이야. 지금 이런 물 딱 보니까 딱 이런 본 사람 다 차 타고 왔구나. 여러분, 걸어도 다니세요. 네, 걸어 다니면 볼 수 있습니다. 올 교회 걸어온 사람 감사해요. 봤어 안 봤어? 창훈이 이 영상 이거 봤어? 이거 천? 지금 반응 좀 해줘. 그러면 딱 이런 강 맞아 아니야? 창훈아 대답 좀 해줘. 맞아 아니야? 안 봤구나. 너 안 봤지? 솔직히 말해, 안 봤지? 봤어? 거짓말 치고 지옥 간다. 자, 아무튼 딱 이런 강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우리 아랍 나라에도 더 좋은 강이 많이 있어 사실은. 그런데 이 목포까지 찾아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기 영산강에는 이 천에 가가지고 7번 씻고 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사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나만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내가 뒤집어 엎어야겠다.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이고 내가 존귀한 저 큰 용사인데 이까지 이스라엘 나라 뒤집어 엎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사실 갖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왜냐, 난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랑 그런 지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한테 그런 대접하지 않았고 어이없는 처방을 하니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사, 이 선지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 다시 5장 11절 그 다음 말씀.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이요? 나만의 생각에는 내 와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나를 고치게 할 거다 했죠. 근데 거기 보세요. 그가, 그의 한마디로 나아만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한 겁니까? 엘리사라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엘리사 손을 얹고 힘들어 기도하면 나을 거다.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누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 그래서 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그가 나를 의지할까봐, 나를 믿을까봐. 엘리사는 그 나아만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고 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아만을 고칠 수 있으니까. 나는 고치지 못하지만 이 나병을 누가 고친다? 하나님이 고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나아만이 그런 처방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다 안 난다? 화가 나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5장 12절인가요? 자,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니까니. 아멘. 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 행하라 했다면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이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니까. 아니,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 더 많이 어려운 거 시켰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의 나병이 진짜 고침받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니잖아.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니잖아. 그냥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같으면 씻는다 안 씻는다? 씻어 안 씻어? 그런데 나만 쉴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숨기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자기 몸을 보여야 돼. 보여줘야 돼. 물속에 들어가려면 벗어야 돼. 옷을 벗어야 돼. 자기 몸을 씻으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때, 이스라엘 나라 갈 때 이 나아만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친애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많은 군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굴 보고 있어? 나아만을 보고 있어요. 자기고 숨기고 싶은 자기 나병을 어떻게 해야 돼? 그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정말 창피했거든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자기 치명적인 병이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야 돼요. 두 번째, 아랍왕과 지금 이스라엘 어떤다고요? 적국이에요. 분명히 이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죽였어. 그런데 자기가 몸을 보고 막 들어갔어. 그럼 자기 몸에는 뭐가 있어?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누가 혹시 습격해버리면 그럼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 거야.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이 나아만 장군이 고민하는 거야. 화도 났지만 이거 요단 가서 내 씻으면 일단 내 몸을 벗어야 되고 개 쪽팔린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가면 혹시 내가 들어가면 누가 나를 그 이스라엘 왕들이 날 죽이고자 사람들 심어놨다면 피습한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게 사실 나아만 마음속엔 있었어요. 고민합니다. 평생 나병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믿고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냥 나만이 들어가면 되지, 옷 벗으면 되지 하지만 사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가지고 침을 놔주는 것도 아니고 약을 처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흙탕물 들어가가지고 흙탕물 가가지고 그냥 씻으라 그랬어요. 얼토당토 않는 말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나는 지금 몸을 벗어야 돼요.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나만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 나만이 결국 물에 들어갑니다. 죽고자 들어가요. 그래, 내가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 내가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그치만 나만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잃겠지만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한다고요? 찾으리라.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만이 나도 모르겠다 이제 진짜 믿고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갔습니다. 죽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나만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몸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치명적인 나병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내려놓지 못한 나의 치명적인 약점 여러분 없습니까? 나만은 나병이라는 게 있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다니까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다니까요.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나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근데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놓자, 그래 죽자 들어간 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가 맡겼어요. 누구 말처럼? 엘리 선지자 말처럼 믿고 들어갔습니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놓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걸 놓으면 난 절대 안 될 거야.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걸 놓으면 내 안에 분명한 피해가 있을 거야.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네가 그걸 놓을 때, 네가 그것을 놓고 날 믿고 나아갈 때 네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있을 거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의 나병의 사건, 회복되는 사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했다. 뭐 했다? 7번. 잠근이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분명히 뭐라 말합니까? 엘리사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7번 가서 뭐 하랬죠? 씻으라고 했어요. 가서 씻어라고 말했어요. 나아만인데 어떻게 했어? 몸을 그냥 잠궜어. 성경에 보면 씻었고 잠궜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니 나아만 장군 진짜 순종은 하긴 했는데 그냥 거의 대부분 한 반만 순종한 건가? 분명 씻으라 그랬는데 씻지 않고 그냥 잠궈버리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나아만이 자기 몸을 잠그는 순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믿고 나아갈 때 처음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믿고 실행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몸을 하나님께서 그 몸을 감싸시면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잠그니 몸이 3살이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났다. 3살이 났다는 거야. 돋았다는 거야. 회복됐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위탁인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나아만 장군이 맡기기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사실 불가능한 거였어요.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뭐 하니까? 맡기니까. 몸을 맡기니까 그 불가능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언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린 소녀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을 드러나는 거야.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다 동일하게 보여. 다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시기 발생했을 때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코로나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도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너의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세요. 어린 소녀의 믿음을 보았던 것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그 소녀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 순종하고 믿고 맡겨보는 거.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기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길 원해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진정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을 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정말 주께 믿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질병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이랑 그 굴을 파가 들어서 예배했어요. 곧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있을 것이고 그냥 타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정신 차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믿음은 여러분이 함께 보이는 거야.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그 믿음을 보이며 나갈 때 하나님 놀라는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지적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 리더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세요. 나아만 장군의 그 엄청난 사실 내려놓으며 자기의 취부를 드러내는 건 엄청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벗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존심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낮고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을 여러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기 가운데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어린 소녀 같은 그런 사람, 나아만 장군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봤을 때 바로 너구나. 진짜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구나. 죽을 것 같지만 난 너를 통해서 분명히 살릴 거야 라고 그걸 체험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더 예배 드리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모임을 하지 않아요. 예배 참석하세요,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든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든 고등부면 당연한 거고 토동축제든 수요 예배든 여러분이 학업 가운데 정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예배들은 모두 다 드리시길 바래요. 왜?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니까? 믿음을 원하시니까. 예배에 소홀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귀한 믿음길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목사님 서두에 그랬잖아요. 물에 몸을 맡긴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진짜 안 돼요. 말이 쉽지. 수영 강사는 말이 쉬워요. 그냥 맡겨. 근데 내가 막상 맡기려고 하면 맡겨져 안 맡겨져? 안 맡겨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으로 맡겨. 그럼 어떤 마음이야? 똑같아. 안 맡겨져. 그런데 왜 그걸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수영 강사는 물에다 물을 맡기라고 왜 말할 수 있는지 알아요? 자신 있게? 맡겨보니까 뜨니까. 맡기니까 뜨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죽게 맡겨라 말하는 줄 아세요? 왜? 죽을 것 같지만 어떠니까? 살아나니까.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전적으로 여러분 삶 쉽게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나병,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내어놓으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학업이 될 수 있고요. 친구 관계 될 수 있고요. 내 가정의 문제 될 수 있고, 나의 미래 될 수 있고, 나의 음란이 될 수 있고, 나의 게임이 될 수 있고, 종류 될 수 있고, 욕심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먼저 뭐 하라고요? 믿고 맡겨보세요.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 역사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우리 고동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